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6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518장입니다. 새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까? 주님이 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을 예배 때마다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늘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두려움도, 여러 가지 염려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없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때는 부지부식간에, 어떤 때는 알고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예수의 피로 적셔주사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가득하시옵소서. 각 사람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사 우리를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아버지, 우리의 하는 일도 사업도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속히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불안감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그들이 어려운 때에 더 굳세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정황들은 한없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이렇게 요란하고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결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약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혀 자격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듯이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결국에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정한 종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의 시대까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였어요. 영토는 확장되었고 주변국들과의 교역도 활발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솔로몬의 시대는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4절과 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6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그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실 부인이 700명이다, 후궁이 3000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자체가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과 이제 정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셔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결혼한 탓에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인이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성경은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몰락의 길을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요, 서서히 몰락해 가는 역사였어요.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눈에 띄게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남북 왕국 간의 반목이 지속되었고요. 주변 나라와의 전쟁 등으로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계보를 딱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 못지않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어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서 그를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유다 왕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 왕 이후 등장하는 모든 유다 왕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악한 왕들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아니, 선한 왕들이 올라 있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악한 왕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왔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다 용납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건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시작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계속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직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간섭하신다,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과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귀찮고 싫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왕들의 역사에서 사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기록된 왕들만 해도요,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한정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할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여러 왕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과 안타까움과 탄식을 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들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물론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한 왕들도 때로는 교만해져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또 악한 왕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므낫세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또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짓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자주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의 고통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이 없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왕들의 역사에서 한 가지 패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나서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왕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인데 사무엘하서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왕이 된 과정도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요.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큰형이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백지수표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안겨주었으니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하시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결심합시다. 근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계 만방에서 특별히 시바 여왕과의 이야기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재물들이 에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세상에 쓰지도 않을 방패를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난히 그렇게 막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신무기들을 막 애굽에서 수입해 가지고, 이게요 전쟁도 없는데 막 하여간 대단했어요. 벌써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나타난 패턴이 아니었어요. 여러 왕들이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시야 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주 늘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 주신 것이 문제였나요?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게 문제였나요? 여러분, 아니죠.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를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성하게 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목한 거예요. 자, 자기에게 그렇게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건데, 교만해지면서 강성하게 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주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요, 은혜를 베풀어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뭐 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리거나 또 우리 욕심대로 그거를 생각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못된 어떤 성품이 있어서?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축복과 성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축복과 성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될 때 그런 문제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사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만족스럽죠. 너무 행복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안겨준 그것, 뭐예요? 성공, 축복. 그것을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자, 이게 지금 내게 엄청난,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쁜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티피컬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요. 아까워요. 그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걸 허락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되지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이게 인간이 참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온 것은 뭐냐면 그 성공을,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하는 그 모든 성공, 그 축복을 내가 애를 써서 이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패턴 아시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아끼고 지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아끼고 참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그러면서 아끼고 지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에요.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었던 그 무엇, 성공이나 축복이나 뭐 그런 것이죠. 그 무엇으로부터 얼른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만족을 주었던 그 아까운 것, 그 귀중한 것,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내 관심이, 내 마음에 그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자꾸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일어나는 본성 자체를 여러분 죄악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그걸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내 거 아니에요.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얻은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빨리 그 욕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누가 어떻게 할까봐 그냥 잡고 안달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실패가 그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어느 순간부터 어찌 모르지만 유난히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과 그렇게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무슨 어떤 욕구만 탓할 게 아니라요. 다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부분에서 실패한 인물들이 바로 사울왕과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위를 주시고 온갖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놓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실패고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교만해지죠. 사울왕 모습 보세요. 그 얼마나 불안하고요. 그 조그만 일에도 그냥 노심초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정적도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그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마 사울왕이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얻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중에 큰 부자도 나오시고 훌륭한 많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이끄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만은 저는 저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는 나띵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요? 전혀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성공과 축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다고요.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더 신실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저는 84년도에 미국 유학 와서 3년 동안 제가 섬겼던 그 한인 네일샵을 가지신 그 분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맨하탄 그 금사라기 땅에 자그마치 가게를 4개나 갖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가게 말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세만으로도요. 전세가 아니고 왜 월세 있잖아요. 그 세만으로도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의 말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다윗은 축복받은 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몰입했던 처음 마음을 다윗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과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목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즐거운 목표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즐거운, 제가 일부러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즐거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신뢰라는 말씀 속에는 믿으라는 말과 함께 의지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얻고 이룬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선교하고 이런 것만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인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비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과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부터 여러분 12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주보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초조함이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거 쓸데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공이나 축복,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그러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안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립시다.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렇게 무슨 도덕 선생님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시고요. 그러십시오. 누리자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무엇에 푹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점검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나의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가? 혹은 나의 소유에 있는가? 나의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소유에 있는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성경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이루어야 할 것들을 자기들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 나의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소유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몸으로 혹은 물질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선교하고 구제를 할 때에도 내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세요. 이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듯이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이 문제는 평생 동안 힘써 싸워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신앙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비전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관계를 높이는, 확장시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것을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열매들이 일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열매입니다. 이것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간절한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낱낱이 하나씩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여기 멕시코도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심도 하시는데 서로 상대방을 좀 이해도 해주시고 또 조심하셔서 이왕이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계속 8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일부 예배 또 두 가족이 새롭게 나오셔서 지금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